저희들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저를 함께 보실 때 저희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실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성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바라보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으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이며 또한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란 그리스도의 신비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이 신비 안에 또 거하는 또 하나 되는 또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회를 원하는지에 대한 리서치,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빨간 벽돌의 교회를 원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빨간 벽돌의 교회를 원합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슬픈 현실인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꼭 빨간 벽돌의 교회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큰 교회 또는 작은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재미있는 교회, 감동을 주는 교회 등 본질에서 벗어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와 같은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왜 이 교회에 한 몸을 이루시고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깨달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깨달은 신비, 어떤 신비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누는
어떻게 함께 하나 되어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바알과 교회의 성도들이 깨달은 바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습니다. 2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여기서 말하는 이 경륜이라는 말은 그리고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이죠.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와 관리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경영, 경제를 뜻하는 영어의 이코노미, 바로 이 경영, 경제를 뜻하는 이 이코노미에서 이 단어에서 이 단어, 영어 단어가 유래하기도 하였죠. 이 말의 뜻은 집안의 관리, 경영, 청지기 또는 더 나아가 집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어떠한 직책,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직책을 의미하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사건을 내가 맡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사건, 은혜의 직책을 내가 맡았다. 직분을 맡았다. 그것을 내 사명으로, 내 미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 즉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듣고 그 경륜으로 인하여서 함께 우리가 공통된 목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들은 찬양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맡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그것을 내 사명으로, 나의 미션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직책을 수행하도록 바울에게 계시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죠. 그런데 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이지요.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신비라는 단어를 비밀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였는데, 사실은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mystery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스테리온이라는 이 그릭 언어인데요, 바로 이 secret이 아닌 바로 mystery라는 단어로서 신비가 더 옳은 번역이지요. 이 비밀과 secret, 이 비밀과 이 mystery의 차이를 볼 때, 비밀은 보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놓은 것을 뜻할 때, 오히려 이 mystery, 신비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에 이미 늘 존재하고 늘 있는 것인데 그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의미에 맞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확신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며 다녔습니다. 때로는 살인까지도 주저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빛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덮였던 눈꺼풀이 벗겨지다 보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였죠. 원래 예수님께서 존재하였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지 못했을 때 그가 비로소 그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직책을 맡아서 사도로서,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나누고 증거함으로, 또 그들이 함께 구원받은지 모여서 바로 그 목적을 함께 이뤄가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그저 우리가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는 그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바로 그 은혜의 경륜, 바로 그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며 그 복음 안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우리가 함께 모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구원의 섭리는 세상적인 이성과 지식 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깨닫는, 학문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되는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계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것에 무언가를 더 추가할 필요가 없지요. 뭔가를 더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완벽, 퍼펙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계시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셨으며 그 기록된 말씀을 세대에 걸쳐 보존해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완벽한 계시에 하나님께서 밝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계를,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을, 또한 목적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또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비밀로 그리스도인의 신비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 오랜 교회 참석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저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이야기는 알지만 마치 수박 겉핥기식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간은 지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교회는 다녔고 뭔가는 들었고 뭔가는 아는데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신비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성경은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읽고 묻고 또 그것을 알려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교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선생님, 목소리가 좀 아이 같지가 않죠. 그런데 그래도 선생님, 하늘나라 전화번호는 몇 번이에요?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갑자기 하늘나라 전화번호라니. 교사는 어린아이의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지만 마침 그때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야, 하늘나라의 전화번호는 66-3927번이란다. 66-3927. 또 혹시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셀폰으로 눌러보지 마십시오. 66-3927. 어린아이가 그 이유를 묻자 교사가 대답합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이야.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지. 그 속에 하늘나라의 모든 진리가 모두 담겨 있단다. 사람들은 가끔 한국에서, 미국에는 몇 번인지 잘 제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114를 눌러서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해보신 분? 114를 눌러서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없어요. 성경에는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알려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알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려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전화번호를 걸어야 합니다. 몇 번이요? 66-3927.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죠. 대충은 아는데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현실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현실감이 떨어지다 못해 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좀 죄송한 말이, 아침부터 죄송한 말이지만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보기에 그냥 좋은 것 같으면 그냥 집어 먹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유한하고 100세 인생, 길어야 100세 인생을 했었을 때 그 인생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잘 알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압니까? 모릅니다. 철들자 죽는다고 그래도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그토록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 알지 못해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신비를 알지 못했던 그가 어느 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희생 대가를 치렀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의미, 어떤 무거운 영광을 이루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이 깨닫고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게 된 자들이 함께 지역적으로 모여 교회를 이루며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함께 지역적으로 모여 주의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무엇을? 그리스도의 신비를, 바로 복음을, 바로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본문의 6절을 보게 되면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그 상속 유업이 자신에게만 국한된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정말 셀 수 없는 엄청난 상속 유업이 누구에게까지 밖에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포함하고 계셨던 바로 그 이방인들, 바로 우리들까지 포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뭐 그런가 보다,
뭐 맹숭하니 뭐 별 감흥도 없고 이렇게만 하는데 눈이 뜨는 게 뭐 별 눈빛이 별로 이렇게 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정말 엄청난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주식 뭐 테슬라든 뭐 애플이든 뭐든 뭐 복숭아든 여러분 엄청난 주식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별 감흥이 없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시대는 노예와 종들이 많았죠. 옛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대한민국도 양반과 천한 사람, 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내가 종으로 하인으로 그렇죠. 양반의 어떤 천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요. 그 종으로 노예로 하인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그 신분은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내 자식의 자식도 연이어서 여러분 그 둘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상속 유업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재산도 상속 유업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란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란 지옥을 위한 땔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여러분은 지옥을 태우는 나무떼기로 하나 생각한 것이죠. 그랬던 이방인들이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그 상속 유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가족이 된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의 상승,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분의 자녀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권리도 생겼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좀 상속 유업도 우리가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당시의 그 노예들 정말 종들에게 이런 얼마나 혁신적인 얼마나 획기적인 정말 머리를 치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비 저들에게 밝혀진 그리고 저들에게 알려진 그리고 저들에게 초대되어진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밖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바로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장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같은 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 몸, 한 식구가 되었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인 것이죠. 머리와 몸의 지체된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지요.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이렇게만 가족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가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없습니다. 야 너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죠. 요긴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분쟁이 없게 하고 서로가 같은 보살핌을 받으며 주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상속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몸에 속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메시아의 약속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가 됨으로 무엇을 받게 약속받았습니까? 상속자,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보장받게 된 것이죠. 이 약속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이자 목표인 것이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누구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것을 감당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방관합니다. 나의 일이, 나의 지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인데 나의 일이 아니다 보니 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목사 한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목사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교회의 한 몸으로서 이 공통된 믿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알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상속 유업받은 약속을 받은 것처럼 이 약속을 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을 외면합니다. 이 사실을 외면합니다. 이미 정해진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꺼려합니다. 이미 우리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깨달은 신비를 나누는 공동체이며 두 번째 교회의 본질, 바로 깨달은 신비를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유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깨달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는 사역을 어디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교회와 분리되어서는 결코 하나님께 쓰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듯 접붙여 있듯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완전히 접해 떠나지 않고 한 마음이 되고 그분의 머리이신 명령에 일사천리하게 우리가 움직일 때 이 몸이 원하는 바대로 움직여짐으로써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비인 복음을 위한 사역자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도 보기에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었듯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종 그러면요 대기요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종입니다. 종. 더 심한 말은 노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종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종도 아닐 뿐더러 종이 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스스로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한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섬겨주셨죠. 그리스도인의 진짜 파워는 굴림과 지배가 아니라 더 많은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고 종의 섬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종된 자세를 갖추고 있었죠. 그는 말하기를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작습니까? 저는 지금 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얼마나 작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작게 여기면은 기분이 안 좋겠죠? 누가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는 다 종이라도 다 같은 종이 아니야. 나는 다 같은 종이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을 같은 종인데도 그 종에게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종에게서 무시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더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별것도 아닌데 별거 이상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냥 아닌데 나를 그냥 종이 나를 자기 종으로 여러분 취급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가해자매 솔직히 웃으면 긍정의 의미 좋은 의미 누가 나를 감히 나를 왜 종 취급하면 기분 나쁘죠.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로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기를 기뻐했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사도 바울 자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노래란다. 배의 아랫노잡이로 표현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옛날 로마 시대에는요. 전투력이요. 해군에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함을 큰 배를 여러분 끌고 왔을 때 모터가 있었던 것이 아니까 그 배가 앞으로 빠른 정속력으로 나가려면 누가 해야 됐습니까? 노젓는 사람. 근데 아무나 하면 안 되니까요. 노예들을 그거 시켰습니다. 그래서 배 가장 밑분에 3층 아래 가장 빛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기다가 여러분 손 발은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왜요? 죄수처럼 노예처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북에 맞춰서 구령에 맞춰서 뭐 하는 겁니까? 노를 젓는 겁니다. 그냥 슬슬 노를 젓고 뭐 이렇게 유흥하는 게 아니라요. 죽으라고 젓는 것입니다. 구령에 맞춰서요. 거기에 죽고 삶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거기에 보상이 있었습니까? 칭찬이 있었습니까? 인정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나 맞지 않으면 감사했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빛도 여러분 어떤 여러 인정 칭찬도 없이 그것에서 죽으라고 노젓는 노잡이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고 말하였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위대한 사람, 적어도 나는 사도 바울, 나는 그래도 나는 정말로 스승,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종, 바로 가장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 바로 배 가장 밑바닥에 처한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아랫 노잡이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나마 존재하는 것도 나의 나 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은 세상에서 더 많이 뛰어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근데요, 세상에서 교회는요 자꾸만 세상에 뛰어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학년 교수님? 자꾸 교회가 세상에서 뛰어나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뭔가가 혼동이 됐어요. 이 부분 저 부분에서 더 뛰어나고 더 힘을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세상에서 더 뛰어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반대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오히려 옛날에 여러분 오히려 더 가진 것이었고 더 가난했고 더 뛰어나지 못했지만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는 더 파괴력이 있었고 더 영향력이 있으며 그 지역사를 뒤집어 엎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은 세상에서 뛰어남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세상에 필요한 섬기는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들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지 않고 복음을 나누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며 저들에게 진짜 종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 나가보시면, 더군다나 한국 분들에게 전도하시면 여러분 기대하는 여러분 반응이 무엇입니까? 현미자매 혹시 이제 막 우리 같이 나가게 되면 한국 분들에게 전도 나가면 어떤 반응을 예상하십니까? 거부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거부 당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도 약과예요. 아주 그냥 무시하고 아주 찬대하고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진짜 무시하죠.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뭐 부족해서. 종이 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얕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이 필요합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에 있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나갈 때마다 저 역시 떨립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그래도 이것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메시지에 있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의 신분에, 우리의 자격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힘에,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학벌에,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높여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인정받지 않았고 우리가 환영받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영을 받는가 환영받지 못하는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순종하여 전하는 그 메시지가 환영을 받는가 전해지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우리를 무시하는가 그것을 거부하는가. 여러분 예수님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그리 종이 되어 그것을 전해야 합니까? 그들이 몰라요.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정말 그것이 어마어마한 메시지임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혹 저들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러 구원받아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우리가 함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순종해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새벽기도 때마다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분들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혹시 여러분 샨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아무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샨. 매일 기도하고 있는 그 샨이라는 분, 최근 몇 달 전에 저희 이 동네 이사 오고 교회를 찾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주일날도 일해서 지금 나오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메시지도 주고받고 그런 찰나에 이제 부활절에서 연락하려는데 마침 이병헌 형제님이 엔진 오일을 가려고 갔다가 그곳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우연일까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사실 몰랐어요.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샤니지도 몰랐어요. 이병헌 형제님. 예.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됐지. 그러고 나서 각자가 기도하고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한국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메시지로 저희 교회 전도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제 만나셨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갖습니다. 한 사람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 코스코에 가서, 아니면 한인마켓에 가서, 아니면 여러분 주유를 하다가, 아니면 그저 어떻게 지나가다가, 아니면 어떻게 보다가 여러분 이웃에 새로운 분이 이사 왔는데 한국 분일 수도 있고요. 기도하고 주위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신비인 이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나아갈 때 여러분 왕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학벌을 가지고, 여러분 스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게 가당치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령을 힘입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으로요, 그분의 여러분 언변으로요, 지혜로요, 여러분 누구도 그분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엄청난 실패를 그리스에서 맛보게 되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화려한 말과 아무리 수많은 정말 지식으로 갖다 대도요 요동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가 뭔지 아십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자신의 언변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화려한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어떤 간절한 설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저 심플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저 복음으로 증거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파워,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바로 성령의 강력한 권능의 그 활동함, 역사하심,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로 헌신하여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자신의 지혜, 언변, 능력, 학력, 여러분 어떤 성경적인 지식 등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의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필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늘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 권능이 임함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무엇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성령으로 그 강도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고 그 권능을 힘입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않고 우리는 그 어떤 일도 복음의 사역도 심지어 개인의 삶도 제대로 이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도 남편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해보셨잖아요. 네. 제 인생에 이렇게 많이 하루에도 이빨을 많이 닦는, 이를 많이 닦는 날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가 빠지고 나니까. 가글도 하고 뭐도 하고 안 먹든 그렇게 먹으라고 안 먹든 비타민도 먹고 뭐 또 비타민 C도 그게 좋다고 그러니까는 막 챙겨주지도 않는데 막 제가 찾아서 막 비타민 C 먹고 먹은 거 또 먹고 막 아니 그렇게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 그냥 맨날 약들은 다 익스파일 돼가지고 다 그냥 그러는데 그냥 막 제가 막 가글도 하고 막 저 소금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막 소금으로도 가글도 하고 막 그 안 하던 막 리스트린도 사가지고 막 가글도 하고 막 이도 막 계속해서 자주 닦으라니까 막 그것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있으면 뭐 비타민도 그 종합 비타민 있잖아요. 아침마다 꼬박꼬박 오늘 안 먹었어요. 가서 먹어야지. 예, 안 먹으면 다 그게 아니라 나오면서 안 먹었네. 이따 가서 꼭 먹어야지. 그 비타민 먹어야 되고요.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비타민 C. 그게 중요하대요. 현미자매님 그랬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제가 그 비타민 C를요 막 보일 때마다 먹거든요. 저기 뒤에서 가서 웃음소리가 나는 누구 웃음소리.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힘. 마지막으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으니라. 여러분 나갈 때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잘 믿었으니까 오늘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어제도 필요하고 오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행동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줍니다. 왜 우리가 하냐면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믿음인데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시 말하면 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러면서 쭉 나가다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faith, 믿음이 나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확신을 가져다 주죠. 마무리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말씀과 명령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비인 복음을
선포하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라. 우리는 하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알고 가진 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자로서 교회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요, 왕이라면, 왕의 자녀라면요, 사람들이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게 저기 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왕이냐, 왕의 자녀냐 아니다 말해도 왈가불가하고 뭐 댓글을 올리고 해도요, 그게 부럽죠. 왜? 나는 왕의 자녀니까. 네? 우린 이미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로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13절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낙심하지 말랍니까?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 영광. 여러분, 왜 우리가 죽으라고 수고합니까?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어떤 날 또는 열매, 어떤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참는 것입니다. 오늘을 수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버티는 것입니다. 오늘을 힘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대랍니다.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말하지요. 비록 지금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요, 이학노 교수님, 고린도서 3장에 보게 되면요,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각자가 믿음의 삶으로 살았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름대로 집을 짓고 살아가고 나름대로 뭔가를 세웠죠. 어떤 이들은 금과 보석으로 짓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지푸라기와 나무역 등등으로 여러분 타고 없어질 것으로 지었을 때 그때 공력 불이 지나감으로 해서 그것이 시험되어지죠. 그래서 그 위에 기초 위에 남는 것으로 우리가 뭡니까? 포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이 남는 무엇인가 남는 것은 여러분 영광이 되겠지만요, 남지 않는 것은요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분명히 존재하는, 그리고 점점점 다가오는, 가까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각자가 서게 될 터인데 그날이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참으로 우리의 모든 민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인정되어지고 보상받는 놀라운 날이 되기 위하여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필요가 있어 고난을 받지만 비록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용기를 내고 담대히 나아가며 복을 위해 사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약속된
그런 보장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요, 또 뿐만 아니라 상속 유업이요, 또 그 무거운 영광으로 인하여 오늘을 버티시고 또 오늘을 버티시면 바로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한 곳에서 함께 영원히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 알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이것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혹 이 가운데 또는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혹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없거나 또 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교회는 다니시지만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왜 오늘 이 중요한 순간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미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이미 다 치르신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앞에 두고 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왜 미루시겠습니까? 왜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이미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 알고 함께 나눔으로 함께 지역에 주의 몸에 접붙여서 주의 몸을 세워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함께 믿음의 한 가족이요 식구요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 되어 그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비요 그 복음을 나누는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아닌, 내 능력으로 아닌, 내 지혜로가 아닌, 다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히 용기를 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요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소원과 그런 갈망과 그런 결단과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나아가시겠습니까? 전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죄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시요 참으로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구원받고 지역적으로 모여 주의 몸을 함께 이루어갈 때, 오 주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 알고 함께 나누며 공통된 비전으로 목적으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의 값진 소식을 이 세상에 나누는 자들,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말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실증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행동,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교회의 한 몸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귀한 결단과 헌신으로 주를 신뢰하고 주께 내어 맡기는 귀한 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